몇 년 전에 그 교역자들이랑 마르크 샤갈전에 같이 구경을 간 적이 있어요. 마르크 샤갈이 러시아계 유대인 출신, 나중에는 프랑스에서 활동한 화가였거든요. 유대인 출신이다 보니까 샤갈의 그림의 많은 주제가 성경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도 갈 수 있는 괜찮은 전시회라 생각하고 교역자들과 쫄래쫄래 가서 이렇게 잘 보고 있는 거죠. 꼭 가면 그런 유혹 받죠. 아, 도감을 사야 되나? 마지막에 나올 때 이따만큼 두꺼운 도록이 있습니다. 야, 이거 한번 오기 힘든데 오면 사가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면서 보고 있는데 보면은 무슨 그림인지 알 것 같아요. 성경의 내용을 배경으로 한 그림이 많다 보니까 아, 이게 무슨 장면이겠다라고 생각은 딱 드는데 보다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이상함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인데요. 한번 보여주세요. 자, 무슨 장면일까요? 성경 내용이에요. 아, 그렇죠. 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걸 보고 가까이 다가오는 장면을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야, 이 얘기 다 듣고도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없으시죠? 아니, 안 보이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그림도 한번 봐주실래요? 아, 이건 무슨 그림일까요? 네, 야, 이렇게 명확한 그림이 있을 수가. 오늘 출애굽기 하는데 완벽하게 출애굽기 내용이죠. 10계명을 적은 두 돌판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건너주시는 장면입니다. 알겠어요. 내용이 뭔지 다 알겠어요. 근데 궁금한 게 있단 말이에요. 뭐가 궁금했을까요? 여러분, 뭐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네. 머리에 뭐가 있어요. 앞에 거 잠깐 보여주실래요? 샤갈이 모세를 그리는데 모세 머리에 뭐가 있죠. 그렇죠? 다음 거 보면 이렇게 네 가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뭘까? 뿔처럼 생겼는데 저게 뭘까?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그 사탄 그릴 때 막 뿔 그려놓잖아요. 모세의 머리에 왜 저렇게 해놨을까? 이런 생각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예, 안 궁금하신가요? 여튼 궁금하더라고요. 나름 그 신앙적인 내용들을 그린 그림을 보러 갔는데 조금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야, 모세한테 뿔을 달아준 사람이 샤갈만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 로마에 있는 산 피에트로 인 빈콜리, 쇠사슬의 성 베드로라는 성당이 있습니다. 여기에 교황 율리오 2세가 미켈란젤로한테 의뢰한 모세상이 있어요.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모세상이 저기 있습니다. 좀 멀죠? 모세가 율법판을 들고 의자에 앉아가지고 약간 그 분노한 눈빛으로 저 왼쪽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예, 여기 모세의 머리에 뿔 2개가 나 있어요. 그럼요, 모세를 조각하거나 그릴 때 왜 거기 뿔을 그려놨을까요? 전해져 내려올까요? 원래 모세는 뿔이 있었다 이렇게 전해져 내려올까요? 예. 우리가 모르는 전승을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약간 힌트가 있는데 본문 29절, 30절, 35절에 나오는 내용이 그겁니다. 본문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난다는 표현이 3번 반복이 되고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나고 나온 다음에 돌아와서 사람들 앞에 섰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이 광채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이 광채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카란이라고 읽는데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지금 모세 얼굴에 뿔이 나 있는데 뿔 2개 보이시죠? 이제 보면은 그 아래에 있는 단어가 카란이라고 읽고 광채예요. 근데 위쪽에 있는 단어는 케렌이라고 읽고 뿔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문제는 히브리어가 모음이 나중에 붙은 언어예요. 원래 히브리어를 기록할 때 모음을 안 적었단 말이에요. 문제는 자음자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적혀있던 본문에는, 오래된 히브리어 본문은 모음이 없거든요. 저 단어를 광채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고 뿔이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헷갈리게 해석이 가능하다 보니까 누군가 저거를 뿔로 시작했겠죠. 예, 그게 그 원인 제공자가 불가타 성경, 라틴어 번역을 한 제롬 히에로니무스가 이걸 번역할 때 카란이라는 이제 히브리어 단어, 광채라는 단어를 코르누타라는 단어, 라틴어 단어 뿔이라는 단어로 바꿔놓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 불가타 성경이 중세를 지배한 성경이잖아요. 다 이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뿔이 났다는 해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성경 구절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안 써 있는데 1000년 넘게 사람들은 그 본문을 그렇게 읽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모세한테 뿔이 난 거죠. 좀 무섭죠? 하나님 믿기가.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자, 근데 이제 좀 이 해석이 뿔이라고도 해석이 가능하고 광채라고도 해석이 가능한데, 뿔로 옮기는 건 사실 조금 어색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앞에 내용이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림 그릴 때 뿔 어디다가 달아놨어요? 머리에다 달아놨잖아요, 뿔을. 그죠? 그게 좀 상식적으로 어울리잖아요. 뿔을 얼굴에다 다는 경우는 없잖아요. 근데 본문 내용이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문맥상 이 단어는 광채가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동의하시죠? 여전히 뿔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어쨌건 광채가 문맥상 맞는 말 같다는 말입니다. 자, 중요한 거는 어쨌건 이 오해를 좀 해결을 하고 가야 되니까, 광채가 맞다면 본문의 중요한 건요,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 하나님 얼굴에서 나오는 그 빛이 모세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 빛을 받아서 광채가 났다는 게 본문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사자성어 중에서 근묵자흑이란 말 아시죠? 너무 어려운 걸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목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는 표현인데, 주로 이제 안 좋은 사람을 가까이 하면 나쁜 버릇이 든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또 우리에게 익숙한 말이 법구경에 나오는 말인데, 향산 종이에서는 향내 나고 생선 끼었던 새끼줄에서는 비린내가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듣고 감싸고 있는지에 따라 우리에게서 나는 냄새가 달라지는 거죠. 사람을 가까이 해도 우린 영향을 받거든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때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영향을 받죠. 하나님을 마주하면 영향을 받습니다. 그게 오늘 모세가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을 맞이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한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향해 주신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민수기 6장에 보면 아론이 하는 축복의 문구가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이 아론의 축복으로 들리는 이야기죠. 25절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라고 이야기해요.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이 백성들을 축복하는 문구 가운데에서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너희에게 향해서 비춰주시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얼굴을 돌려서 이스라엘을 향하고 계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바라던 복인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시편 80편도 똑같은 이야기를 3번 반복하게 되는데, 시편 80편 3절, 7절, 19절에서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굴을 향해서 그 빛을 비춰주신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행동으로 이해가 된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간구가 된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향해 주시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랑 이야기하면서 모세가 그 얼굴빛을 받아서 모세 얼굴도 빛나기 시작했는데, 모세가 백성들에게 나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백성들이 두려워해서 모세가 그 얼굴을 가리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온 게, 모세가 지금 40일 동안 하나님과 이야기하면서 그 영향을 받아서 얼굴이 빛이 나기 시작해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게 처음이 아니거든요. 모세가 지금 2번째 내려온 거예요. 첫 번째 40일 동안 산에서 있다가 내려왔을 때에는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었어요. 그때랑 지금 다른 점은 뭘까요? 똑같이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화하고 내려왔는데 그때는 이런 이야기가 없어요. 근데 2번째는 얼굴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모세가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 대해서 별 신경을 안 썼어요. 자기들 하던 거하고 계속 그렇게 행동했거든요. 근데 2번째 내려오니까 모세 얼굴에서 이제 빛이 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모세 이야기를 주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이야기가 나와요. 시내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해서 말씀하셨대요. 시내산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친구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얼굴을 대놓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의 29절 말씀처럼 주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므로 얼굴에서 그렇게 빛이 나기 시작했어요.
모세 자신은 몰라요. 그냥 평범하게 이야기를 나눴을 뿐인데 얼굴에서 빛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절에 보면 이스라엘 온 자손이 또 아론도 모세를 볼 때 모세 얼굴 피부에서 광채가 남을 보고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명백한 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요, 처음과 달리 사람들이 모세와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기 시작하니까 모세는 결단을 해야 돼요. 모세는 어떤 일을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랑 말씀하시는 사이에 그 얼굴빛이 내게 와서 내게도 그것이 드러나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할 때에는 그 얼굴 그대로 나아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전했어요. 그럼 이제 집에 가서 우리 애들이랑 있어야 되잖아요. 그때는 수건을 가려요. 그래서 내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구분해 놓기 시작합니다. 우리 33절, 34절, 35절 말씀이 그런 거예요. 모세가 수건을 사용하기 시작해요. 모세가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는요,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말을 하든지 백성에게 그 말씀을 전할 때는 수건을 벗고 있다가 돌아가면,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되고 자기의 처소로 돌아가게 되면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게 됩니다. 이것이 어떤 효과를 가져올까요? 하나님과 말씀하고 그 변화된 모습으로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할 때 모세가 수건을 거둘 때에는 백성들 모두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저렇게 말씀하시는구나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수건을 덮을 때에는 저거는 모세의 말이에요, 모세가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두 가지가 구분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더 권위를 갖게 되죠. 모든 말이 다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전할 때에만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 거예요.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수건을 가리지만 근데 모세가 함부로 살아갈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이 너무 명확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집에 가서는 수건을 가렸어요. 그러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나요? 그것도 불가능할 것 같아요. 모세는요, 수건을 덮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수건을 덮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살아내는 삶을 살았음이 분명합니다. 모세는 오히려 이 일들을 통해서 더 절제하면서 구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자, 본문을 정리해 봅시다. 오늘 본문에는 모세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해서 만나고 얼굴빛이 변해가고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어느 역할이 우리가 닮아가야 될 모습에 가까울까요? 모세 같은 역할일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모습일까요? 저는 너무 어려운 질문을 묻는 경향이 있죠. 죄송합니다. 이게 쉽지 않은 질문을 드렸는데 이 일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 보면 모세를 이렇게 설명해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모세가 수건을 쓴 이유를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모세는 장차 없어지는 지도자예요. 영영이 남아있는 지도자가 아니고 잠시만 머무는 지도자입니다. 수건을 벗고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 주목할 가능성이 있어서 모세가 수건을 덮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바울이 생각하는 그 의미입니다. 잠시 지나가는 것에 주목하지 말고 누구랑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도록, 그 주목하는 것이 대상이 바뀔까 봐 모세가 수건을 덮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지는 14절과 15절의 말씀도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선택하냐면 그때 수건을 덮었는데, 사실 그게 수건을 덮은 거는 모세를 주목하지 말라는 의미인데 구약을 읽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까지도 그 수건이 안 벗겨진 거예요. 이게 부작용인 거죠. 그런 의미로 수건을 쓴 게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 마음들 가운데를 율법을 읽을 때 수건을 쓴 상태로 읽고 있는 거예요.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은 거예요. 그 바울은요, 우리에게는 더 나은 길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 주께로 돌아가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진다고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의 두 가지 앞에 선택지가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두 번째 선택지가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수건에 그 마음을 덮었던 것이 벗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만나냐면 수건을 벗고 거울을 보는 것처럼 분명하게 보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수건을 벗고 모세가 보듯이 맨 얼굴로 마주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났었어요? 하나님의 광채가 모세 얼굴에 그대로 비춰져서 모세 얼굴이 빛나기 시작하잖아요. 바울은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수건을 벗고 거울을 보듯 명확하게 보기 시작하면 우리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는 거예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는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멋있죠?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변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꼭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수건을 덮어놓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수건을 덮어놓습니다. 안 변해요. 덮어놨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고 있지 못하니까 변화가 시작이 되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바울이 한 번 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빛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비추고 계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선택지가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수건을 벗은 채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2009년에 국가대표라는 영화가 개봉했어요. 예, 대부분 보셨죠? 다음 그림의 포스터, 이거 보셨죠? 예, 젊은 분들은 안 보셨을 수도 있어요. 2009년 거라. 예, 대한민국 스키점프 국가대표팀이 겪은 일을 실화를 바탕으로 약간 각색해서 영화를 만들었는데 뭐 내용도 뭐 좋았지만 OST가 너무 기억에 남았어요. 예, 좀 기억나시죠? 러브홀릭스의 버터플라이 라비라는 OST였는데 뒷부분에 이제 후렴 가사가 태양처럼 빛을 내는 그대여 이 세상이 거칠게 막아서도 빛나는 사람아 난 너를 사랑해 넌 세상이 볼 수 있게 날아 저 멀리 이렇게 나옵니다. 이 후렴구 기억나시죠? 뭐 물론 이게 가사가 처음에는 누의 고치부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누의 고치를 깨고 나오면 뭐가 돼요? 누의 나방이 되죠. 근데 갑자기 제목이 나비예요. 막 그러면서 이게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어쨌건 가사 내용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애벌레처럼 고치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지만 우리가 꿈꾸는 삶은 나비처럼 빛나는 삶이죠. 우리가 가진 것들을 다 펼쳐낼 수 있는 삶인 거죠. 오늘 모세는요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나고 모두가 볼 수 있는 빛나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바울 사도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거래요. 여러분 우리는요 애벌레처럼 살아가는데 이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꿔놓으시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죠. 수건을 벗고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건을 덮어놓는 분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 볼까요? 가끔씩 목사라고 기도를 부탁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목사님 이러한 일이 있는데요.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듣고 적어놓고 이제 기도하려고 해요. 나중에 보면 정말 신기한 게 그런 중요한 기도 제목을 저한테도 말씀하시고 목장에 가서 목장 사람들에도 부탁하시고 다 얘기한 다음에 본인은 기도를 안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기도를 안 해요. 기도 부탁 다 하고 나서. 이게 무슨 문제예요? 이게 수건을 덮는 거죠. 하나님한테 가서 말씀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나는 안 가요. 자꾸 대리라만 시켜요. 목사님도 보내고 장로님도 보내고 우리 목자도 다 보내고 될 것 같은 거죠. 내가 다 보냈어 내가. 자기는 안 가요. 이게 어떤 거예요? 수건을 덮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직접 만나 뵙고 이야기하는 길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게 불편한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손쉬운 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했던 그 길을 또 가려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빛나지가 않아요. 우리가 변화되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장난감 중에 야광 장난감 아시죠? 야광. 햇빛에 놔두면은 이게
되게 야광 장난감 되게 흰색이나 초록색이죠. 그러면 이렇게 밝았다가 애들이 막 그거 사주면 좋아가지고 막 놔뒀다가 들고 이불 밑에 슉 들어가고 비춰보면 이렇게 빛 나는지 안 나는지 확인하려고 해요. 네. 가끔씩 여러분 애들 방 천장에 별 좀 붙여 보셨어요? 네. 야광 별 같은 거 팔잖아요. 그거 막 붙여놓습니다. 그래갖고 막 불 딱 끄면 쫙 펼쳐져요. 몇 분 갈까요? 10분도 안 가요. 3분이면 빛이 안 나요. 야광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빛나는 건 아니죠. 근데 이제 햇빛 쫙 받으면은 딱 그걸 저장했다가 잠깐 빛나요. 이게 뭐 전구처럼 엄청 밝진 않지만 어쨌건 이게 모양이 분명히 알 수 있게 빛이 납니다. 초록색으로 빛나거나 노란색으로 빛납니다. 그때 우리가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야광 장난감처럼 우리가 빛을 내긴 하는데 그게 내가 내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을 가지고 잠깐 내는 거예요. 그 빛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빛이 안 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햇빛에 내놓으면 되죠. 너무 간단하지 않아요? 햇빛에 내놓으면 또 빛이 나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요즘 삶에 빛이 안 나요. 시커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햇빛에 내놔야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삶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삶이 다시 빛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빛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기 때문에 빛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빛나는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야광 장난감이 어디까지 빛이 나겠어요? 깜깜해야 좀 빛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좀 더 커요.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셔가지고 언덕 위에다 놓으신대요. 그 밑에 있는 동네 다 밝아지라고. 그거 엄청 밝은 거 아니에요? 등대쯤 돼야 그 정도 밝은 거 아닐까요? 세상과 열방을 비추는 빛으로 삼으시겠대요. 엄청 대단한 계획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 시작하면 우리가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좀 애벌레 같은데 하나님과 함께 하다 보면 우리는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두운 환경 가운데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어서 답답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변화시킬 능력이 없는 것만 같고 하나님, 나도 정말 힘들게 겨우 발버둥 치며 살아가고 있어서 하나님, 이것이 정말 무슨 본이 될까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를 영광스럽게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아직 보잘것없지만 우리가 변화돼서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가정과 이웃과 하나님 세상을 비출 수 있는 빛으로 하나님의 목적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는 사람들로 완전하게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편한 길을 가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일들을 미루어 놓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에 뒷짐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삶에 매일매일 뛰어들어서 주님의 아름다우심으로 매일 변화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